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따라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로가 선발한 600대의 병거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추격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당황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잘 지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뒤에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배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철저하게 무장한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아닌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먼저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리워하면서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원망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이 두려움과 원망을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원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비록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다급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 존재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갈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